군대였거든요. 그래서 당백 그러는데 우리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군대는 당천이네요. 일당천. 그렇습니다. 일당천, 일당만을 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다라는 그 말씀에는 사실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된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군대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하나를 믿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주님의 신부는 곧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훈련돼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귀한 군대를 일으키는 귀한 선교사님 또 화상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군대로서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부들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하는 것을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화를 신은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의 토라 포션은 미시파틴이라고 합니다. 미시파틴. 판결 규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24장 18절까지 말씀, 또 하프타라는 에레미야 34장 8절 이하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7장, 신약은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라 포션에서는 보통 유대인 회당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배 때 이 본문 말씀을 그 토라 포션 말씀과 또 구약의 하프타라 말씀과 신약의 브릿 하다샤 말씀을 다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팀은 곧 언약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어떤 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맥은 결국은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하나의 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3차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러죠.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 6월절,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아니라 초막절, 이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여호와 일곱 절기지만 이 일곱 절기가 세 절기로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아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신 예수아를 상징하고 있다면, 오순절은 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그날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여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이 토라로 훈련된 사람들을 초막절, 그 신부로서 왕국으로 들어가는 초막절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그랬죠. 이 올라오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알리아. 그래서 바로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것도 알리아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올라오라. 6월절도 올라가고 오순절도 올라가고 초막절도 올라가고 알리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알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라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늘 성수로 올라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상 성수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늘 성수로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 성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시파팀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 출애굽기 21장에서 들어있는 이 그 미시파팀, 이 말씀이 지난주에 주어진 그 이트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게 3대 절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그를 신부로서 주님이 초청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신부로 잘 단장되기를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주 토라 포션과 이번주 토라 포션의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참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등장하지만 그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그 칠칠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그 초실절은 같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초실절은 어찌 보면 6월절 그 기간을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는 보리 추수를 하는 추수고 또 이 오순절의 그 초실절은 밀 추수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6월절 기간을 초실절이라기보다는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요제절, 요제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초실절은 사실은 오순절을 말씀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밀 추수하는 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기간에는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그 두 덩이의 떡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 이것이 한 세 사람 되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 두 덩이를 만드는 우리는 이방인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주어지는 미시파팀, 판결 규례,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요, 저도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순절, 그 구약 속의 오순절이라는 것을 좀 이해가 부족했기도 하고 구약에서 오순절을 어찌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32장 우리 한번 잠깐 말씀을 봐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이때 40일간 금식하면서 모세가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름은 그럴듯하게 이 금송아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보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형 된 아론, 모세가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그 21장 그 내용 이하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형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그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40일을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때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것이 이때가 오순절, 칠칠절, 초막 그 칠칠절, 맥추절 이때가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구나라는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아론이 단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날로 정한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이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이었구나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설령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너는 이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그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날은 백성들이 부패해서 만든 날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가 있고 백성들이 부패해서 만들어 놓은 날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아론까지도 이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섬겼던 절기들,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과 다른 날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부패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교회에서 만드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절기가 있죠. 뭐 유월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또 초막절, 절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유대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절기인데 그 유대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절기와 같은 날인가, 같은 절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이 말하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오늘날의 오순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백성들이 부패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절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인가 우리가 잘 확인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켜지는 절기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날짜와 맞는 날인가, 이거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유대력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 것 같이 유대력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 보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 사역을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일이 있죠. 너희들이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말할 때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저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1절 이하 말씀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 그러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이것이요.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마치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이 저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장로들의 유전인가 모세율법인가 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적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저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치 교단의 교리, 교회의 교리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교리가 성경과 맞는다라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나 교단이나 장로들의 교리,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과 맞지 않다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은 곧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고 전자에 말했던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것은 아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절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느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절일이 아닌 것이라는 거죠. 단지 그 아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절기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성경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계명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적하는 것은 너희는 어찌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토라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죠. 이 개신교 안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절기로 지키는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지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아론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심각하게 말하면 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또한 여기 바리새인들이 왜 지적을 받느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만들어낸 유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에서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앞에 지적을 받았다라고 착각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규례에 의해서 자기 규례, 자기 율례, 자기 법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그 유전이나 어떤 이 사람의 계명들이 만들어질 과정까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다라고 할 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바로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 들어가야 되죠. 그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 제사를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까지인 것이죠.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잘못 와전이 되다 보니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져 있던 것이죠.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정결하게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 오해를 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급할 때 어디에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손을 씻는 것보다 더 내 배를 채우고 힘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쭉 보시면 4절에서도 지적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었으면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죠. 또한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여기 바리새인들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꼴이 되어버렸고요. 전자에 기록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리라라고 말했던 아론은 이것이 바로 타락한 부패한 백성들이 하는 행위에 불과해 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그냥 뭐 이날도 좋고 저날도 좋고 내가 원하는 날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예배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고 하나님의 정한 그런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다른 말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인 것이죠. 그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이 토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라로 완성됐다기보다는 토라로 훈련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토라로 잘 훈련돼 가는 과정. 우리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론과 같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구나 라고 해서 나름대로 사람의 유전,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정해놓은 날짜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나라 입성할 때는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토라 회복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잘 몰라서 그동안 우리 그 장로들의 유전에서 배웠던 날짜들이 잘못된 어떤 신앙의 여정이었다면 하나하나 회복돼 가야 되는 것이죠. 몇 말씀 안 나눈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오순절, 진정한 맥추절, 진정한 77절이죠. 77절의 날짜가 언젠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출애굽기 전자에 말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기로 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하겠다고 그 언약에 초청에 응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과 그 다음에 미스파팀 토라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출애굽기 23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19장 잠시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까지 올라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9장 5절 6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했더니 이렇게 백성들이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다라고 우리 작정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그 10계명의 말씀과 토라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3장 33절 끝절까지죠. 23장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4장에서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기록된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 기록한 언약의 피, 이때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진정한 맥추절이요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날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다 라고 말했던 아론이 선포했던 말은 이것은 하나의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진정한 오순절은 출애굽기 24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잘 기억하고 이때는 바로 이 언약서, 기록된 언약서가 필요하고요. 또
피가 필요한 거죠.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9절 이하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드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 그래서 이 식탁 그 하나님과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서가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피의 제사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토라 포션 미시파팀을 통해서 진정한 오순절의 날짜가 언제인가,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날짜. 유대인들은 이날을 시반월 6일이다 그렇죠. 6월절의 시즌에 6월절의 그 시즌 6월절 무기절 초실절, 이 초실절 날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이때구나 라는 것을 잘 또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언약서와 우리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의 피와 주님의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 중요한 또 절기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